오늘은 말씀망대 23번째 다니엘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입니다. 대부분도 아니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자기 문제가 과연 이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자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망해서 포로가 됐습니다. 근데 그 겉에 드러난 부분만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망했잖아요. 포로가 됐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기가 평생도록 하고 싶었던 일들 그거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나는 이걸 평생 동안 준비해 왔는데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30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30살이 되기까지 자기는 제사장이 되겠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거든요. 쉽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사라져버리고 못할 정도로 그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겉에만 보면 드러난 문제만 보면 망한 게 맞고 저주고 재앙을 당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문제에 당했던 겁니다. 저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어머니 아버지 마음 안 상하게 해드리려고 교회 열심히 가고 그리고 착실한 생활하고 그리고 그렇게 별 문제 안 일으키고 열심히 살아봤습니다. 그 조그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으면 거기에 해답이 있는 줄 알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는 여름 예배부터 해야죠. 모든 예배 다 참석했다니까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봐도 내 마음속에 이게 너의 문제야. 그래서 이게 길이야. 이 길로 따라가면 해답이 있어. 그러면 이것 가지고 어떻게 너의 문제를 해결해 할 수 있을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려온 적이 없어요. 내가 붙잡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문제 이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으니까 나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성경에는 말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당해버린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시더라고요. 어려운 말로 했습니다마는 창세기 3장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버리면 내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 문제인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하나님의 언약 그거 깨트리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저주 재앙 당하게 됐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문제입니다. 뱀은 곧 사단을 말합니다. 혹시나 다르게 해석을 할까봐 성경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앞하고 뒤, 처음과 끝이 이렇게 대칭이 되는 그런 구조가 많습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계시록하고 창세기 있잖아요. 대칭이 됩니다. 처음 지었던 땅이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온 걸로 끝납니다. 창세기 계시록 22장에 보면.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 뱀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자. 그렇게 딱 명시를 딱 박아놨습니다. 다르게 해석을 할까 봐. 뭐 그래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사단이 우리 인간 세계에 침투해 와서는 가장 먼저 뭘 깨트렸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언약에 대해서 불신앙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이 안 들린다. 오직 그리스도가 안 붙잡혀진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너무 그 사람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아무도 누가 가르쳐 줄 수 없었던 문제,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누가 네 문제가 창세기 3장이라고 하면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아니 우리 집은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문제인데요. 애들은 그래요. 우리 집은요 많이 못 사는 문제인데요. 잘 살지 못하는 건데요. 나는 이게 없고 저게 없는데요. 나는 지금 이게 실패했는데요. 저게 못하는데요. 그걸 문제라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내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을 들고 있었음에도.
모세오경에서 그렇게 강하게 핵심적으로 말하는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살기 바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맨날 시달리니까. 그런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죄 속에 빠져서 사단에게 잡혀온 문제야 라고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 문제에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림받고 포로에 끌려왔다고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진짜 문제는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벌 받았어.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역대하 그런 것들 역사서를 계속 봤잖아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역사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벌 준 거야. 재앙당한 거야. 그래서 포로를 끌려와서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 회복하자, 신앙 회복하자 그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제대로 그 사람들이 봤지만 뭘 못 봤냐면 근본 상태,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우리는 포로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우리는 이런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지 그것만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 하는 숨겨진 근원적인 부분은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왜 그럼 우리가 우상 숭배했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질문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깊게 질문을 안 해보니까 답이 튀어나올 수 없죠. 질문을 해봐야지 답이 제대로 나올 건데. 본질적인 질문 없이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엄마 아빠가 그냥 제사 드려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나라에서 전체 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따르려고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게 뭐가 되냐면 나쁜 말로 해서 신용만 했을 뿐이에요. 겉으로만 따랐을 뿐이에요. 마음과 영혼 깊은 곳 속에 움직임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다음 세대들이 나중에 다른 우상 문화, 다른 이방인 문화를 접하면 거기에 확 넘어가 버리죠. 재밌거든요. 좋거든요. 더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깊은 곳의 움직임은 만들어내질 못했던 겁니다. 왜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 믿어야 되고 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또 왜 여자의 후손 유월절 피제사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는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신 겁니까? 근원적인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특히 렘넌트들 근원적인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나는 지금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자꾸만 오직 복음 그것만 강조하고 그거 붙들라고 하십니까? 그거 근원적인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사람은 응답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응답 못 받으면 실제로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이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단순한 종교 문화의 문제가 아니에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귀신 섬기기 때문에 사단에게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를 하다 보면 분명히 귀신한테 장악될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데, 나쁘단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데 멸망할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거를 가로막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만약에 가로막지 않는다면 굉장히 통이 크거나 아니면은 진짜 부모가 아닌 거예요. 모든 부모는 다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 자녀 낳고 키워보면 그럴 거라.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백성들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복음을 버리고 사단에게 장악되는 길로 가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계셨겠냐고요.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창조 원리가, 인생의 근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면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것, 그거 지켜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 모르는 죄 속에 빠져 생각과 마음과 삶 모든 것이 죄뿐이기 때문에, 그런 절대 불가능의 문제 속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해결할 길을 하나님이 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내 마음속에 구세주,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는 것만이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입니다. 근본적인 질문, 근본적인 부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어렵다, 내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왔다, 그 답만 좀 가져가세요. 그 답만 가져가도 돼요. 내가 실패한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집안에 뭐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맨날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시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 문제가 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로 보내신 겁니다. 그거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때에는 그게 확인돼야 돼요. 다니엘이 이걸 알았습니다.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방 신에게 나라를 갖다 드리고 몸을 바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 선조들의 길로 가지 않겠다. 거기에서 떠나겠다. 거기에서 빠져나오겠다. 그 뜻을 정했던 겁니다. 성경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레이기의 정결법 있잖아요. 그거를 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정하지 않는 것, 그것 위해서 내가 먹지 않겠다. 그렇게 뜻을 정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 흐르는 문맥상에서, 주제상에서 보면 다니엘이 그 정도로 정했던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이유를 깨달았어요. 끌려가면서 생각이 없었겠어요? 편안하게 비행기 타고 갔냐고요? 아니면은 편하게 무슨 트럭 타고 갔습니까? 잡혀서 끌려가서 밧줄에 묵혀서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귀족이었지. 그러니까 어린 아이였지. 그러나 조금 대우를 해줄 수 있었겠지만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몇천 킬로를 걸어갔을 것 아닙니까? 기중하게 좀 쓸 사람이면 그래도 마차에 태우고 갔을 것 아닙니까? 제가 2년 동안 베트남을 매주 왔다 갔다 왕복을 했는데 나중에 한 1년, 2년 지나니까 몸이 너무 축나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사역을 너무 열심히 뛰는데 막 스트레스 타고 막 덕평 왔다가 막 자기 시골이 그 사역지역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설교하다가 쓰러졌대. 그래가지고 한의사가 말을 하더래요. 너무 이동수단 이런 거 많이 타면 몸이 허해집니다. 기가 빨립니다. 아니, 기가 빨린다. 기가 빠집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몇천 킬로를 가는데 얼마나 막 힘들었겠어. 근데 생각이 없었겠냐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셨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족속인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전 세계 만방의 유일신, 신 중에 탑 오브 탑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 탑 오브 탑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망해야 되는 거지? 도대체 뭘 놓친 거지? 도대체 우리 민족이 뭘 잘못했던 거지?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진짜 문제가 뭐지?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이방 신에게 드린 재물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냥 왕에게 바친 음식, 왕이 먹는 포도주 음식 먹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혹시 그 동남아나 이런 데 가보면 음식 이렇게 장사하는 데 보면 어떻게 하냐면 앞에 이렇게 반털하고 사원 같은 게 새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 가게에서 처음 만든 음식 있잖아요. 그걸 하나 쌓아옵니다. 이렇게 내와 가지고 그 신상 앞에다가 딱 받쳐놓고 절을 먼저 시작을 하고 장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만들어진 모든 음식은 내가 이 신에게 바쳐서 내가 장사 잘 되게 하고 우리 먹는 사람들한테 축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원이 담겨 있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왕한테 그냥 바칠 때 다 그런 기도하고 그런 절차들이 다 있었다고 보니까.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왕이 먹는 음식이 아니고요. 신상 앞에 차려진 거,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왔어요, 다니엘은요. 근본 문제를 아니까요. 그래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셨어요. 특히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최첨단 기술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에 최첨단 기술은 뭔가 이렇게 뭐 스타트업하고 뭐 IT 기술하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꿈과 환상 이런 것들을 알아맞혀서 정치가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지도하는 게 그 당시에는 최고의 지식자들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갖고 있었다고 다니엘이 1장 20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났다 그랬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알았고 거기서 빠져나가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경쟁하지 않고도 이기는 응답을 먼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1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그랬습니다. 고레스 왕은 지금 이 나라 저기 느부갓네살 왕 그 밑에 왕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왕이 아니라고요. 다른 나라 왕이에요. 그 느부갓네살이 통치했던 왕을 나라가 몇 번 바뀌었어요. 나라가 몇 번 바뀌었는데 왕도 몇 번 내려왔는데 그때까지 저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환갑이 넘을 때까지 정치 현장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지속되는 응답을 받아왔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죠. 벨사살 왕 때 나타난 글자 해석했죠. 다리오 왕 때로 살아남았죠. 고레스 왕까지 있었죠. 기도 속에서 미래를 알리는 이상을 받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까지 이렇게 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진짜 문제가 뭔지부터 확인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단이 나와요. 빠져나와야겠다고. 정말 해결할 그리스도가 붙잡혀지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걸 제대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느 것까지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서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언약을 붙잡습니다. 다니엘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옛날 성경에는 뜨인 돌 그랬습니다. 사람이 던지지 않았는데 뜨인 돌 뭔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나타나서 신상을 깨트리고 그 돌이 전 세계에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9절 특히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배경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게 뭐지 싶을 건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 일어났는데 그런데 무슨 꿈인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자기가 기르고 있는 박사들, 점쟁이들, 술객들 다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꾼 꿈이 뭔지 알아내.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갖고 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술객들이 아니 그래요 우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왕이시여 꿈을 알려주십시오. 되돌이표 되는 거죠. 야 내가 지금 꿈 모른다 그랬잖아. 꿈 알아내고 그다음에 해석 갖고 오라니까 다시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래도 꿈을 알아야지 우리가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왕이 이제 끝까지 열받은 거예요. 야 니들 이거 못 알아내고 해석을 못하면 다 죽일 거야. 너희 몸을 쪼개고 너희 집은 거름덩이로 만들어버릴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만 죽는 거 아니고 너희 가정까지 다 죽여버릴 거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걸 듣고 술객들이 알아냈겠어요? 모르지. 자기들이 꿈이 뭔지를 알아야지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꿈조차 알아내라 그러니까 어떡해. 그래서 왕이 다 죽이라고 그 한 속에 누구도 들어가 있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비서실장한테 좀 시간을 벌게 해주고 왕 앞에 좀 가서 좀 말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길을 열고 왕한테 가서 말을 합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내가 알아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누구한테 갔냐면 세 친구들한테 가요. 세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합심 기도합니다. 중요하죠. 자기 혼자 기도한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합심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다니엘에게 은밀한 곳을 보이십니다. 은밀한 것을 보이셨다 성경에 말하고 비밀을 보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거를 깨닫고 보고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셨구나. 능력으로 역사하셨구나. 응답이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이 이런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이냐?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로 배와 넓적다리, 허벅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로 된 종아리,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이 있습니다. 신상이 있는데 한 재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금, 은, 동, 철, 진흙, 철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 있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 그러니까 사람이 던지지 아니한 돌, 뜨인 돌, 그게 나타나서 그 신상의 발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다리가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와르르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신상이 무너지고 그 돌이 전 세계에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왕이시여, 이거는 왕의 나라로 시작을 해서 앞으로 일어날 큰 대제국들인데 그 대제국들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정복하시고 깨뜨려질 겁니다.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나타나 신상을 박살내버린 겁니다. 그 꿈을 알려줘요. 그 꿈을 해석을 해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와 대단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다니엘을 축복하는 장면까지 이어집니다. 세상 나라 그것을 잡고 있는 사단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무너지게 될 거다. 그걸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의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한번 보면요,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그 나라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걸 그리스도 증거되기 위해서 나라를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나라가 또 망했던 거예요. 역사는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났던 것, 흘러가는 중심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봤으면 그래 그리스도 오셔서 다 깨트릴 거다.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바로 3장이 뭘로 이어집니까? 신상을 만듭니다. 자기가 꿈에서 신상 봤다고 그래 신상 만들어서 또 숭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상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3장만 읽어가지고 1장만 읽고 3장만 읽어가지고 왜 신상이 만들어진지 모르잖아요. 우리 랩런트 그러면 안 돼요. 읽어봐야 돼요. 그 흐름에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뭘 만들었냐?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믿었던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두라 평지에 금으로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관원들을 모아놓고 절하라고 명을 합니다. 명령에 거부하는 자는 풀무불에 던질 거다 경고를 해요. 경고를 합니다. 풀무불이 뭐죠? 용광로 같은 거 그걸 만들어 놓고 집어 던진다 그런 거예요.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됐어요? 타 죽지. 모두가 절했지만 그 앞에 딱 풍악 나팔이 울리니까 절하지 않는 3명이 나왔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때 다니엘은 어디 갔을까?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만은 모릅니다. 왜 참석 안 했는지, 무슨 파견을 갔는지, 사신으로 갔는지 우리가 알 그런 게 없잖아요. 몇천 년 전의 일이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다른 사람 다 절하던데 세 친구만 딱 서 있어. 그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말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왕이 불러 모읍니다. 다시 한번 절해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말을 해요. 어떤 신이 너희를 구하겠느냐? 모욕을 주지요. 그러니까 세 친구들이 우리는 그 대답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풀무불과 왕의 손의 소리를 건지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다니엘만 뜻을 정했던 거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나오지만 1장 뒤에 읽어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모두 다 그렇게 뜻을 정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멸망했고 그래서 어떻게 포로되어 와 있는지 이유를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안 하겠다고 용기를 심하게 내서 만욕을 부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색 부린 게 아니었어요. 죽음과 생명과 바꿀 만큼 뭔가 큰 언약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못 받았으니 문제가 오면 재앙으로 받아들여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버렸던 거예요. 그러니 결국 사단은 섬기는 줄 모르면서도 또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충만했던 결과가 뭘로 나타납니까? 우상 숭배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푸느불 속에서 집어 던졌잖아요. 그 푸느불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7배나 뜨겁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밀어 넣어야 되잖아요. 걸어 들어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걸어 들어가 그런다고 걸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형을.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결박을 해서 불로 집어 던질 사람이 그 불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타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겠죠? 타 죽었어. 사람이 타 죽었다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풀물불 속에 집어 던졌는데 가만 밖에서 쳐다보니까 타 죽는 거 이렇게 지켜보고 박수 치려고 그랬는데 딱 준비하고 있는데 가만 지켜보고 있으니까 3명 집어 던졌는데 4명이 나타나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가만 쳐다보니 왕이 그 4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사인 거예요. 근데 구약에 보면요, 아브라함한테 누가 오셨냐면 창세기 18장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예언하러 온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고돔이 아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왔던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한테 왔을 때는 3명의 천사였는데 소돔과 고모라 갈 때는 2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천사를 뭐라고 신학자들이 표현을 해석을 했냐면 바로 성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고 축복하고 가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천사의 모습으로 누구한테 왔냐면은 세 친구한테 임하셔서 그 세 친구들을 보호하신 겁니다. 그렇게 성자 그리스도께서 세 친구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응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뭘 붙들어야 되느냐? 내가 믿음 결단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응답의 여정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고 응답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응답으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누려갈 수 있겠습니까? 비밀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였잖아요. 그래서 고통의 순례 여정의 길을 갔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정복자로 세상에 나타나시게 합니다. 이들의 기도 비밀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했습니다. 언약부터 발견하고 붙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기도의 사람과 같이 기도했어요. 만나게 하신 공동체 속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부터 발견했다는 겁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이걸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같이 모아져 있으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지, 뭐 하라고 우리를 모아두셨는지 그게 확인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20절까지 보니까 다니엘이 6장 정도 되면은 다니엘 나이가 어느 정도 됐냐면 한 60살 정도 된 거예요. 나라가 변했잖아요. 그 다니엘 6장이 기도하는 모습에 다니엘을 뭐 젊은 청년으로 그려놨던데 아닙니다. 그 잘못 그려놓은 겁니다. 나이가 완전히 들었던 때예요. 나이가 좀 많이 들었던 때인데 그때도 뭐 했냐면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 했던 거예요. 전에 행했던 대로 그 말이 나오잖아요. 전에 했던 대로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밋 타임을 지속해서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담아둬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그런데 뒤에 와서 응답을 전해주는 그런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바사국 군주의 방해 때문에 오지를 못했다. 거기에 막혀서. 그런데 미가엘이 와가지고 나를 도와줘서 그걸 이기고 지금 너한테 응답을 전달해 주러 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 싸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흑암 세력이요 망대로 세워져 있으면 응답을 방해합니다. 응답 와도 모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 해야 돼요. 그걸 알고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마지막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전도자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제 이름이 병규잖아요. 원래 태규였답니다. 클 태자에다가 큰 별규, 그러니까 큰 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크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 집에 어떤 스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태어난 걸 보고 이름이 태규라고 그러니까 이름 바꾸라 그랬대요. 병규로 바꿔라. 그래가지고 병규가 됐대요. 다니엘 12장 3절이잖아요. 빛나는 별. 좀 그래서 전도자로 원래 태생부터 이름이 바뀌었는가 봐요. 그렇게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에요. 빛나는 대로, 그러니까 빛으로 인도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사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핍박과 환난, 전쟁과 기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 완전히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만 신자지 안 믿으니까 자꾸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함으로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세계 복음만 돼야 끝이 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쓰임 받을 사람들 전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에 대해서 핍박 멈추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심해질 겁니다. 다 정교하고 교묘해지고 악랄해질 겁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복음 증거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자로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기도 제목 바뀌어야 돼요. 문제를 제대로 보고 해답을 딱 붙잡고 응답의 길로 서야 됩니다. 먹고 살고 문제 해결하는 것이 솔직히 우리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2절. 왜냐하면 그게 문제라고 봤으니까. 먹고 살고 나한테 있는 문제 해결하는 거를 문제라고 봤으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었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거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거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게 기도 제목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 응답 오면 가서 말하면 돼요. 그걸 보고 증인 그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야. 나에게 그리스도였으니 너에게도 그리스도가 되실 거야. 그게 전도입니다. 요 응답을 여러분 붙잡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냥 미래의 환상, 미래에 나타날 일 예언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진짜 무엇인지, 그 해결책이 누구인지, 그것 붙잡고 어떻게 응답받는지 알고 계십니다. 영원한 그리스도, 완전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붙잡는 축복으로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보고 해결책을 붙들고 응답의 길에 서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뜨인 돌로 풀무불 속에 새 친구를 보호하셨던 신들의 아들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